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저도 매일같이 예배에 대한 고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놓치지 않고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한 해석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보면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내가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어떤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 받은 영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죠. 그 받은 영향이 나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그들은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했고, 또한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향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향 아래에서 그분이 다져놓으신, 또는 그분이 세워놓으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제 곧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텐데, 건강검진 센터를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은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나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체크를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이 속에 있는 내장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도 다 체크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각 부위에 맞는 담당 의사에게 소견을 묻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갑니다. 마치 그러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적 건강검진센터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는 요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혹은 나는 지금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내 안에 깊이 들여다봤을 때 괜찮지 않은데 그냥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캔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CT를 찍고 MRI 찍고 또 피를 검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검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또한 창세기부터 쭉 모든 성경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곳곳마다, 그 사건마다, 그 상황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또한 병이 걸리지 아닌 사람들도 누가 병을 고친대 구경하러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해 나가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 제각각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병을 고친 사람들도 제각각 반응이 다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시 자기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0수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동역자가 되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사실 어떻게 그분을 믿느냐와 직결됩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또한 온 세상의 주관자로, 그리고 온 세상의 처음이자 끝으로 인식하고 그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자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믿음을 그분에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만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그 다음에 따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같은 무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매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뜻 봐서는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는 것이 예배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사역 가운데에 대부분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는 한 3번 정도 올라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는 죽으시러 올라오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죠. 어떻습니까? 먼저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이제 구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나귀를 입성할 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저도 겉옷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참 중요한 옷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옷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옷은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나 겉옷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라고 깔아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길에다가 펴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로 보십니까? 예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봅니다. 9절에서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뜻은 정말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편 118편의 말씀에서 인용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던 곡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 구원을 기대하는 표현이 바로 호산나인 것이죠. 또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명과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편 118편의 2절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해왔던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에서도 보면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통치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그들이 이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환영받으셨습니다. 그냥 환영받으신 게 아니라 열렬히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예배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또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사실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누구신지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예배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이렇게 열렬하고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이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복음서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들의 이 열렬한 환호와 예배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반응하셨지만 기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저는 이들의 이 열렬한 환호가 예수님은 그렇게 반갑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들의 열렬한 환호 자체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들의 열렬한 환호를 기대하셨다면 그저 그냥 걸어가셨어도 됐고, 아니면 그래도 좀 신분 있는 사람들이 타는 그 말을 탄다거나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고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하셨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열광적인 예배에는 예수님이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배 자체가 예수님을 다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이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왜요?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경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외침 가운데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이 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찬양과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원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너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서 환호한 이 군중들의 예배가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희가 10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은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예배하라고 하라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예배이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조금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흡족하지 않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거나 저는 받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11절까지만 읽을 수 있지만 17절까지 읽은 이유는 두 가지 예를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바로 가지 않으시고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화과를 안 좋아하는데 무화과가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셔서 무화과를 드실 때 무화과는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는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기대하시고 가셨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그냥 무화과가 안 열었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앞에 13절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기보다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 나무 자체를 찍어서 없애버려야겠다. 차라리 교회는 없어지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여러 형태로 어떠한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가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생각해 보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어서 죄가 씻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오직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죄를 씻김 받기를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매매하는 자들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재물을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너무 그게 힘드니까 그냥 맨손으로 왔다가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할 것을 사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전에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데 이때 이들이 폭리를 취하며 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냥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니라 이 돈으로 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바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면 단순히 열매를 못 맺는, 그냥 내 삶의 열매가 좀 없는, 그것도 정말 큰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여져서 도저히 예배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조금 전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들을 생각해 봅시다.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하셨던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에 반응하여서 환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예배 좋잖아요.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기뻐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이것이 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 예배에 화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예수님에게 드려져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고민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내가 즐거운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나의 고백이나 나의 노력을, 나의 헌신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살아내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을 따라 순종해 살아내는 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이 무거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따라 살아내며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